공주의 새를 보라 신지도 거두지도 않고 장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고 너희 천국에 속인 신랑이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득한 화를 보라 수고도 일상도 아니하게 솔로몬의 것도 있고 하나만 못하던 날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있으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핫킨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가나안 장로교회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50주년을 맞게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이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갈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사갈 준비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믿기 시작한 할아버지 남들은 지겹다고 덮어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시네. 어느 날 어린 손주가 여쭤보았네. 할아버지는 정말 이상하세요. 왜 여기만 읽으세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가야 조금만 있으면 천국 가서 이분들 모두 다 만나뵐 텐데 이름이나 알아야 인사를 하지. 저런 것들은 다 지나고 눈물 없는 곳 기쁨으로 가득한 그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이사갈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옆에 좌우로 인사합시다. 거기서 꼭 만나요. 우리만 가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서 다 모시고 갑시다. 다음 창립 예배에는 이 전이 주님의 자녀들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할렐루야. 높이 할렐루야. 더 할렐루야. 자유롭게 오늘은 대단한 장로교회에 교회가 창립된 지 50주년 기념하는 날이죠. 50년은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아주 긴 세월입니다. 성경에서 50년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년. 레위기 25장에 희년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의미하는데 이때는 모든 빚, 남들에게 빚진 거 있잖아요. 이 빚이 다 탕감이 됩니다. 갚지 않아도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팔아버렸던 땅, 집,
그 몸이 회복이 됩니다. 자유와 회복과 안식과 재출발의 뜻이 이 희년에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성경적으로 볼 때 새 가나안 장로교회에 깊은 의미가 담긴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새 가나안 장로교회와 함께 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교회를 거쳐간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새 가나안 장로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하는 그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우리 목사님 읽어드렸지만은 우리 교독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침에 그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어디 내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부자리 안에서 나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얼람 소리를 듣고도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꼭 내려와야 되겠다. 지금은 그때가 되었어요. 침대에서 내려와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입니다. 제 어머니가 아침에 깨우면 10분만, 어머니 10분만 더 있다가 10분만 더 있다가 라고 하면서 비비적대다가 일어나곤 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람을 아침에 일어날 때 몇 시에 일어나겠다 하면 그 시간보다도 15분 내지 20분 정도를 더 비비적거릴 것을 계산해 놓고 더 맞춰놓고 일찍 맞춰놓고 이렇게 얼람을 세팅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람 소리를 듣고 15분 더 있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다가 진짜 잠이 들어서 일정을 망친 적도 가끔 있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이 왔어요. 충분히 내가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불 안에 따뜻함이 익숙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서면 예를 들어서 이 엘리베이터가 40층까지 올라간다. 근데 내가 사는 곳이 내가 가는 목적지가 15층이다. 그랬을 경우에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15층이 눌러져 있어도 다시 한번 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일까요? 진짜 눌려져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느낄 때 안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공간, 정해진 일상,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예측 가능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안전지대, safety zone,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움직이기를 원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우리를 그 안전지대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엄청난 요구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은 고대 문명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하란은 세계 3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사이의 중요한 상업 무역로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서 하란에 와서 살면서 그곳에서 참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기반도 있었고 사회적인 연결망도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종종 그 안정감에서부터 벗어나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무작정 모험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의 익숙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야 하는 목적지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가 가야 하는 길은 예측 불가능한 길이죠. 현실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예측 불가능한 길을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났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믿음의 여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도전과 변화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아닙니다. 괜찮아요. 라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신앙의 패턴, 오래된 관계, 안정된 삶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안전지대를 넘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오늘 3가지 도전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3가지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행동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떠나야 했던 대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고향이고 두 번째는 친척이며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역 이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구성하던 모든 기반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 소속, 안전, 유산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한번 고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향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땅, 또 아브라함이 살던 땅, 즉 문화와 관습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엔 그의 성장 배경과 생활 방식이 그 오랫동안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친척은 사회적 연결과 관계 속에서의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혈연 관계는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보호막이었는지 모르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 경제적인 기반, 신분적인 배경, 즉 사회의 보장입니다. 곧 생존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바로 이 아버지 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여줄 땅. 이 보여줄 땅이란 아직 목적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 여정에 보여줄 땅이라는 막연한 말만을 받은 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체적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막연한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연함이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논리로가 아니라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좀 되겠죠.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아주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길을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신호등의 원리, 또 자동차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두려움 없이 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갑니다. 길을 건너갑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건너갑니다. 단지 아빠니까 믿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만을 알고 또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만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란에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현재의 안락함과 안정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머무르고 싶은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지대입니다. 갈대아 우르 같은 세속적인 세계는 떠났지만 아직 가나안이라는 믿음의 약속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머물기에는 편하지만 목적지와는 아직도 거리가 먼 상태가 여러분 바로 하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하란형 신자가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교회에 나오지만 헌신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지만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만은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정지된 신앙이며 생명력이 없는 신앙, 할 안에 머물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안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떠남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떠남으로 시작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떠남은 고통을 동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떠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부터 떠나야 하는지요? 익숙한 죄악, 습관적인 신앙, 물질에 대한 집착.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때부터 내가 일하기 시작하겠다. 떠나야 할 현실로부터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너로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떠나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떠나는 것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다차원적입니다. 차원이 여러 가지 차원으로 주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개인적인 차원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에는 여러분 항상 보상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동참하는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는 그 명예가 그 보상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은요, 친척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민족은 단지 혈통적인 민족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곧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했고 또 결국 신약에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한 교회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요, 친척이란 공동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이루어진 겁니다. 세 번째, 세계적인 차원의 축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한 지역의 복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 해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로부터 9절 제가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입니다. 우리는 복의 동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그런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현실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떠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유효하며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도전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에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바로 행동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며칠, 몇 주, 몇 년을 고민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즉시 순종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면 순종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것처럼 지연된 순종은 사실상 불순종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지연된 순종은 사실상 불순종이다. 지연된 순종은 사실상 불순종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지체하지 아니하고 따르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에서 주의 계명을 신속히 지체하지 않고 지켰음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우리의 순종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에는 아멘하고 불편한 말씀에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화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워터 슬라이드 있죠. 수영장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워터 슬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이걸 타기가 무서워서 망설이죠. 부모가 아래에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봐, 괜찮아, 엄마가 밑에서 받아줄게, 괜찮아.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용기를 낸 아이가 워터 슬라이드를 신나게 타고 내려와서 엄마에게 하는 얘기가 이 말입니다. 엄마, 내가 또 올라가서 또 탈래.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경험은 믿음의 기쁨을 낳습니다. 순종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도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할 고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라는 어디입니까? 떠나야 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떠나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길의 끝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떠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의 그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아브라함의 이름 대신에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에 김종옥 목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에 이천 목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에 이장욱 장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김병권 장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가난 장로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일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겠지만 교회적으로도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오는 예배 형식의 변화를 갖기보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 예배 형식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우리가 안정감이 있어요. 편합니다.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도 익숙한 것, 편한 것에 안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항상 불안을 동반하고 위기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익숙함으로부터 떠나고 편안한 것으로부터 떠나고 우리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는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믿음의 여정을 오늘 새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새 가나안 장로교회가 밟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모두가 함께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또 다른 누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